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고별 강화, 고별 설교 또는 기도라고 이렇게 불리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길을 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20절부터 읽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15절부터 보면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시는지 아주 분명한 표현을 하고 계신데, 20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15절에도 내가 비옵는 것은,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명확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15절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 주시기를 기도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시지 않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제자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속하는, 세상에 악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기도하시는데, 그 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 후에 당하신 일을 생각하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표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돌아가는 것들에 같이 휩쓸려 악에 빠지는 것은 첫째로는 먹고 사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저희들도 먹고 사는 일의 위협을 느끼면 죄를 짓고 악에 빠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생명의 위협 앞에서 마음이 평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동시에 우리를 죄와 악에 빠지게 하는 위험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돌이 변해서라도 떡이 돼가지고 내가 살고자 하는 이런 충동을 받으면서 온갖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그걸 조심해야 되고, 둘째로는 또 높은 데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 이런 문제는 우리들이 높은 곳을 지향하고 또 천사가 나를 떠받들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 천사가 뛰어내리는 것을 떠받들어서 안전하게 해준다 하는 안전 욕구도 되지만, 일부러 높은 데서 뛰어내리면서 천사가 떠받든다, 이거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 우리가 무시당하고 못 살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꼼틀한다. 우리가 무시받으면 죄 지을 위험성이 발생합니다. 차별받고 세상 사람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하든지, 거꾸로 그래서 높은 데 올라가고 인정받는 존재 되려고 하면 죄와 악에 빠지는 일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셋째는 천하만국을 보이면서 이 천하만국을 다스리는 영광을 내 손에 주겠다. 우리가 세계의 모든 영광을 쥐고 지배하고자 하는 이런 욕망, 권력욕, 이런 게 생기면 우리가 죄를 짓고 악에 빠질 위험성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겪으신 이 시험은 곧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문제예요. 왜 인간이
악에 빠지는가, 죄를 짓는가. 그런데 그게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움직이는 모든 것은 크게 보면 이 세 가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존재의 인정, 권력과 지배요,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하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며 온갖 죄악을 짓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이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거룩한 삶, 즉 세상에 빠져드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간다, 이거는 너무 기독교 메시지를 너무 편협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실제로 세상에서 세상이 모두 죄와 악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 빠져들지 않도록. 그럼 죄와 악에 빠지면 무슨 문제가 생겨요? 그게 인간이 행복하게 사는 길이 아니고 불행하고 멸망해가는 길이 옳습니다. 근데 그거를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혈안이 돼서 이런 종류의 악에 빠지는 것은 그게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심하지 않고 그게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길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런 데 빠져드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데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야 그런 악에 빠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제 오늘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하고 다시 더 하나의 기도의 제목을 말씀하시는데, 이 사람들만이 아니요,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즉 우리 제자들, 사도들, 저희들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상의 죄와 악에 빠져드는 이런 것이 저희들뿐만 아니고 뭐라 그러신가 하면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것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가르치신 구원의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에 그 전도의 말을 듣는 그 사람들도,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또 염두에 두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내 앞에 있는 지금 이 사람들, 제자들, 지금 교회에 나온 사람들만이 아니고 이들이 나가서 세상에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참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걸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주님께서 가르치신 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쳐서 그렇게 살도록 해라. 이거는 모든 사람이 행복한 삶을, 참된 생명을 살기를 원해서 주신 전도의 분부였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지난주에 우리 빌립보에 가셔가지고 루디아 일행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 직후에 이어진 말씀이에요. 그 빌립보에서 이제 기도하러 가시다가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니까 이 여인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근데 이 여인이 이 바울 사도를 따라다니면서 자꾸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분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전하는 분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걸 자꾸 따라다니면서 하니까 오히려 이게 방해가 돼.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며칠을 참다가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즉시 떠나가니까 무슨 현상이 생긴 거니? 이 여인이 이제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 없게 된 거예요. 점을 칠 수 없으니까 이 여인을 통해서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던 이 여인이 종인데 그 종의 주인이 바울 사도를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끌려다니다가 잡혀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잡혀서 있는데 함께 전도 일행으로 같이 간 실라와 함께 감옥에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때에 갑자기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터가 흔들리고 바울과 실라를 쇠고랑에 이렇게 잡아매놓은 그 찾고 쇠고랑이 다 풀리고 자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 이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으면 그만 도망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들이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죄수가 다 도망가면 간수가 자기 책임을 지게 되고 자기 생명이 이제 위험하니까 내가 오히려 자살해서 죽는 게 낫겠다 이러고는 자결을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 감옥을 지키는 간수가 이 죄수를 지키지 못하면 그때 당시에 얼마나 무서운 고문과 처형을 당하는지 그런 걸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예상되니까 차라리 내가 미리 자결하겠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 장면을 보고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안심하라. 그러면서 오히려 이 간수를 위로하고 붙들고 안심을 주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간수가 그런 질문을 바울 사도에게 한 건 바울 사도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걸 이 간수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식으로 질문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모셔드리고 대접을 하고 그때 바울 사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게 이 전도의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이 말씀이 담고 있습니다. 첫째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 철저하게 중요한 건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건 기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기도 안 하고 성령이 기도하지 않는 가운데 우리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우리가 이 사명이 정말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부여받은 것을 기도할 때 우리의 사명감이 불타오르고 그때에 참으로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무슨 호의호식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날처럼 무슨 그런 시대도 아니고 그 빌립보에 가면 바울 사도가 여기에 갇혔던 감옥이다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무슨 이런 건물이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언덕 같은 데에 조금 파고 그냥 맨 땅바닥에 굴 비슷하게 조금 돼 있는 그런 아주 열악한 곳입니다. 근데 뭐 그런 곳에 갇혀가지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런 용기는 성령의 역사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해야,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도든 뭐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없이는 우리가 맨정신으로 그렇게 되는 일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다는 건 하나님과 하나 되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함께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 전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단의 방해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마음이 합해져야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합해야 돼요. 함께 둘이 전도 여행을 함께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불편한 일도 얼마나 많겠어요. 사람을 알려면 여행을 함께 해보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함께 하면 대부분 싸워요. 왜? 잘 맞지 않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함께 이렇게 하다 보면 매사에 서로 안 맞는 일들이 생겨서 힘들어질 수 있는데, 이 두 사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마음을 하나 되고 성령의 충만함을 해서 함께 마음이 합해져야 된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오히려 이단들이 꼭 두 사람씩 짝지어 다니며 전도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뭘 알긴 아는 거죠. 근데 우리도 전도하려면 마음이 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마음이 합해져야 돼. 그룹에서 마음이 합해져야 돼. 성도 간의 마음이 합해져야 됩니다. 셋째, 아주 이 전도 장면에서 중요한 요소의 하나는 이 간수의 입장이에요. 간수의 상황. 내 생각에 지금 내가 왜 이렇게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풀어놔서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부족할 판에 감옥에 가둬두시나, 이런 생각만 하고 할 수 있으면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내 길을 열어주십시오.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으니까 그냥 주랭랑 날 생각부터 할 텐데, 이 사람은 간수가 지금 이 사람이 죽을 마음 품고 있는 거, 그 상황에서 그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려면 전도 받을 사람에게 마음의 공감을 갖고 그 마음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전도할 수 없습니다. 전도는 내가 예수 믿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당신은 예수를 모르고 세상에 악에 빠져있다,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내 말 듣고 어서 와서 교회 오래, 이런 생각만 가지고는 전도가 효과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한 상황인데도 오히려 이 간수가 이렇게 참 절망적인 마음에 사로잡혀, 내가 도망가면 이 사람은 죽고 말, 우리가 도망가는 대신 오히려 우린 도망가지 않는다. 그 사람을 붙들고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게 이 복음 전도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또 서로와, 또 전도 안 받는 사람은 뭐 이 세상 사람은 마귀 새끼들 뭐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뭐 하나님이 구원할 자는 미리 예정하셨으니 뭐 이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는 공감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도라고 하는 건 하나 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 여기 예수님이 뭐라 그런 거 하면, 이제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것은 뭐라 그런 거 하면, 이어서 21절부터는 계속 같은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는데,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길,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세상에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는 일, 여기서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걸 주님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고 하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지 않으면 거기는 금방 죄와 악의 소굴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로 1000명이 모여봐야 하나 되지 않으면 교회가 악의 소굴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많이 모이기만 하면 다 되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여기나 세상이나 똑같습니다. 하나 되지 않으면 그냥 악의 소굴 되기는 마찬가지. 하나 되지 않으면 나 알아서 내가 나 먹고 사는 각자 도생이라 그러니 지가 저 알아서 사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질 않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함께 먹고 살았다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재산과 물건을 통용했다고 하는 거는 물건 재산의 문제가 아니고 함께 먹고 산 마음이 하나 된 것의 징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서로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없이 나는 뭐 좀 먹고 살 게 있으니까 저 사람은 자기가 알아서 굶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다, 이러면 이건 교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책망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는데 부자들은 와서 지들이 가지고 온 거 가지고 서로 나눠 먹고 막 먼저 먹어대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이 와서 먹을 것도 없이 가지고 온 게 없어. 근데 이거를 교회라 그러면서 함께 오긴 왔는데 이러고 있다, 이거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강력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서로가 하나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죄와 악도 이겨낼 수 없고 복음 전도도 이루어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바울 사도께서 지금 보여주신 모습에 대해서도 그것이고 전도하는 일도 마찬가지. 전도 열심히 해봐요.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총동원주의를 해서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서 안 믿는 사람들이 감동할 수 있는 유일한 요소는 행사를 잘하고 먹는 거 많이 잘 먹어서가 아니고 교회가 참으로 화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인 게 눈에 띌 때 감동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밖에 자기들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교회가 아무리 잘 먹어야 세상보다 더 잘 먹습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좋은 선물 줘야 세상이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 줄 수 있습니까? 이런 거는 일시적인 방편이고 교회가 보여야 할 것은 사랑의 공동체, 마음이 하나 된 모습이 되어야 전도가 돼요. 한두 주 교회 나와 보지만은 나와서 보니까 조금 있으니까 지들끼리 뒷담화해서 싸우고 이간질하고 불평하고 그 교회에 나가는 의미를 느끼겠습니까? 예수 믿으나 만하구나.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 한 번 여기 데려와서 앉히는 게 아니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자 하는 것인데, 그러면 그것의 요소는 하나 되는 화목한 모습. 이 사람들이 이웃을 위해서 좀 함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참기도 하고 못돼 보이는 것 같은데도 그걸 오히려 인내하고 좋게 이겨내고 같이 화목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이게 사실은 교회 공동체의 제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우리 한국 사회의 최대의 문제가 무엇인가? 한국 사회에 우리 한국인 좀 죄송하지만 우리 스스로를 비하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런 문제를 좀 짚어보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의 최대의 문제는 분열하는 사회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사방이 분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대통령 선거한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자들이 발표하는 거 듣다가 껐습니다. 도저히 그냥 듣고 있기가 싫더라고요. 서로 너무 지독하게 싸우고 너무 악한 말들을 서슴없이 뱉어내면서 싸우니까 저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그리고 선전하는 각 당들이 하는 거 보면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들로 그냥 악하게 비판하고, 그래서 상대방을 가장 악한 사람으로 몰아붙여야 내가 이기는 거로 착각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겠어요? 사회 전체가 그런 현상에 빠져 있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무슨 세대 간에, 지역 간에, 남녀 간에 모든 것이 서로를 경쟁으로 보고 대립으로 보고 가는 곳마다 싸우니까 이게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 이게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교회도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도 좋은 말을 잘 하지 못해. 좋은 말 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나쁜 말 하려면 도파민이 나와가지고 남을 욕할 때처럼 행복한 게 없어. 이게 우리 몸에 배어가지고 대대손손이 내려오면서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것이 예수님 기도하신 이 제목이 가장 정말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 한국 사회와 한국 교회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들이 하나 되어야 하겠는데,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낮아지는 마음을, 겸손한 마음을 품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면 겸손하면 바보가 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겸손하면 바보 취급을 해요. 아주 집 밟아뭉개요. 실제로 그래요. 근데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성질내가지고 하다 보면 이제 악에 같이 빠지는. 그래가 교회 와가지고 우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기도하고 우리 힘쓸 것은, 교회에 오면 잘난 척 해봐야 아무 소용이, 잘난 척 하는 거는 마귀의 종이 되는 길입니다. 그거는 분열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분열하는 거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 잘난 줄로 알고 잘난 척하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싸우잖아요. 그래 교회는 그거하고 어떻게 돼야 돼요? 거꾸로 가야 돼요. 여기 와서는 바보스러울 정도로 겸손하고 예수님 낮아지라고 하신 대로 섬기는 정신을 훈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듣는 훈련이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세상은 안 들어요. 세상은 안 듣고 자기 주장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이해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듣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생기도록 정말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싸우는 마음은 듣는 게 아니고 들은 거를 거꾸로 악용을 하잖아요. 그러느라고 난리예요. 말한 거를, 그 사람이 그 말한 의도가 뭘까, 이거를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말한 의도하고 거꾸로 말을 만들어가지고 뒤집어 씌우고. 우리가 습관이 있습니다. 어떤 습관이냐, 말을 되받아치는, 말을 순간에 받아치는, 이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훈련도 안 했는데 그래. 그 말 받아치는 거 무서운 병이에요. 근데 말을 받아칠 때는 선하게 받아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잠언에 말씀하잖아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반드시 한 박자 이상 참아야.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나 이게 이해가 되는데, 더디 참고 보지 않으면 반드시 악하게 받아치고 왜곡하게 됩니다. 자, 근데 보세요. 한번 받아쳤죠? 그 다음에는 자기가 말을 쏟아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정당화하느라고 10가지, 100가지를 갖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어떻게 했냐면,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녀요. 좋은 쪽이 아니고 나쁜 쪽으로 제 패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편을 만드는데 악한 말을 붙여가지고 없는 것까지 막, 생각지도 않은 것까지 막 붙여가지고 말을 퍼치고 다녀요. 거기에 천국이 올 수가 없죠.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사회 현상이고, 그러니까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갈라져. 교회라고 해서 뭐 딴 사람들이 모인 거 아니잖아요. 그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으니까 여기 와서 그 버릇을 고치지를 못하는, 저도 그 버릇이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다 그물 가운데 지금 습관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노력할 일은 되받아치는 일을 조심하자. 그걸 상대방이 한 말을 들을 생각을, 들으려고 그러면 참아야 돼. 성질 나는 거를 다스리고 참고, 한 번 지나가면 이 엄청난 화를 불러일으키는 걸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거 되받아친 거 가지고 막 내가 옳은 것처럼 꾸며대고 과장하고 없는 것까지 덧붙여서 하다가 자기가 죽음의 길로 갑니다. 반드시 자기가 죽음의 길로. 저는 이 교회 39년 우리 됐잖아요. 여러 가지 얘기들 할 수 있지만 이것이 99%예요. 이렇게 해서 발생하고, 그리고는 안 되면 자기 속에 있는 건 다른 숨은 의도가 사실은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제 남에게 뒤집어씌워서 엉뚱한 얘기로 하고,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휙 하고 몰고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냐 하면, 나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자기가 한 것들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온갖 말을 해놓잖아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러고 나가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악한 모습을 돌이켜서 이 교회에 유익을 끼칠 길은 다시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이 교회에 악을 뿌리고 간 거예요. 교회 떠나는 무서움의 문제는 그 문제입니다. 얼마든지 떠날 수 있지. 근데 선한 모습으로 떠나지 않고 악하게 떠나면 그 교회에 대해서 나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하게 할 기회를 스스로 막아버려요.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씨를 뿌려놓잖아요. 그 씨가 반드시 자랍니다. 그걸 들은 사람들은 때가 되면 여기서 싹이 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끊어지지를 않아요. 오늘 들은 사람들은 일방적으로 듣잖아요. 일방적으로 듣고 그것이 자기 나름대로의 또 편견과 합성돼 가지고 여기서 자꾸 자라요. 어느 날인가는 똑같은 문제를 재현을 하게 됩니다. 이게 되풀이 되면서 온 것이 한인 교회들의 동일한 문제에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 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비옵는 것은 아버지가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어서, 그러니까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말씀을 하시. 그러면서 이제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안 되면 세상이 우리를 보고 저게 하나님 믿는 참 선한 단체다 이렇게 생각할 일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싸우고 분쟁하면 세상의 교회는 악한 곳이다 하는 걸 선전하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전하는 게 아니고 거꾸로 선전하고 다니니까 전도의 정반대의 씨를 뿌리고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바울 사도의 복음 전도에 이걸 통해서 우리들이 또 전도의 열심을 결심하거니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시고 당부하신 저와 여러분이 최대의 전도는 먼저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다. 전도가 정말 열매 맺게 하는 길은 이 교회가 참 예수 안에서 하나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